오늘까지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딱 3번 남았습니다. 10월 둘째 주제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옥중서신으로 갈까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본문을 쪼개서 나눠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6, 7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는데 히브리서도 지금 언젠가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 순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하도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먼저 다룰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히브리서를 먼저 다룰까 그거는 조금 나중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호응도를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당장은 이제 옥중서신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봐가면서 뭘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의 행전, 예수의 영의 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21세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이 주는 의미는 뭐냐 도대체. 이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냐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우리도 뭐 어렵지만은 복음의 역사가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실망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의 말재주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부나 이런 거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는 있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장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퍼져나가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박해도 있었고 위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스데반 같은 일꾼이 한 사람 없어지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야, 베드로 같은 사람 없어지면 안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야, 우리 사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막 깜짝 놀라고 막 안 됐다고 이게 큰일 났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이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아서 흩어진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베네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안디옥에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꾸준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좋은 환경에 있는가? 아니에요. 바울이 탄 배도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폭풍 속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먼저 우리를 확실히 지배해 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오해도 받고 슬픈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먼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먼저 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면 복음의 지배, 약속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의 지배를 받느냐? 복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현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성도는 약속의 지배, 복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면요, 막 착각에 빠져요. 왜 착각에 빠지느냐? 바울이 너무 평안하게 연설을 하니까 마치 배 안에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재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선하고 지구에 있는 상황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급한 건 누구예요?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인이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실에서는 이야기를 물론 위험을 느끼고 다급함을 느끼지만 상황실 사람은 그 위험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상황실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재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재난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온 난리를 치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멀리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직접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말씀에 바울이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원망과 한탄이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있습니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그 보라고 내가 가지 말자고 그러지 않냐고 왜 와가지고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왜 나가 죽게 됐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인명피해는 없다. 그거 약속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서져도 배만 부서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낙관주의자예요? 낙천주의자? 할 수 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서서 연설하기를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이거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어요. 원래 직역하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헬라인들, 또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아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항해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포세이돈 신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건 뭐예요?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네게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원래는 공짜로 준다 그런 뜻이지만 공짜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너에게 위탁한다. 네 손에 달려있다. 네가 보호하면 안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약속은 인명피해가 단 한 사람도 없고,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도 로마까지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울과 더불어서 다 산다.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풍랑이에요. 여전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여전히 해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달이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배멀미 때문에 먹지를 못하겠고. 그런데 바울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냐? 이제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나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세요.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인명피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천사의 제1성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먹지 못했어요. 바울도 잠 못 잤어요. 바울도 배멀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천사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거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아까 안심하라고 했는데 나는 두려워하면서 안심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라는 말은 여기서 번역하면은 기뻐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평안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용기를 내라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다 살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약속이 바울에게 와서 이 약속이 바울을 온통 지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감으로 보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처럼 내 앞에 실체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완전히 바울을 사로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이 넘치고 안심이 있고 위로를 받고 약속이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물론 믿음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 걸 더 뺏어가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내 앞에 놓으면은 행복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남 사기치려면 궁리가 많고요,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약속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말을 하는데요, 그 말하면 딱 풍랑이 멈춰야 되잖아요. 천만에 풍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크레테에서 출항해가지고 지금 보름 가까이 될 때까지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 보름 동안 풍랑을 만나서 해달을 벼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근데 희망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희망을 먼저 발견할까요? 전문가들이죠. 선원들이 알았어요. 딱 보니까 이거 바람이 달라졌는데? 이거 냄새가 좀 달라졌어. 이게 바닷바람이 이게 육지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그리고는 얼른 물의 깊이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20길이 됐다. 우리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한 37m 깊이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얕아진 거잖아요. 조금 더 배가 간 다음에 또 재보니까 이번에는 15길로 줄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27m 정도 깊이로 준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해안선에 접안해야 되는데 암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 뒤로 고물로 선미로 닻을 4개 내렸습니다. 배를 고정시킨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선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선비 이물에다가 닻을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얼른 거룻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명보트를 내린 거예요.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약속은 뭐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선원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거 분명히 우리도 모르는 해안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운전해도 암초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뱃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자, 구명조끼 없어요. 오늘 같으면 구명조끼 다 입고 헤엄쳐 가면 되는데 구명조끼 없어. 분명히 헤엄 못 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헤엄 잘 못 치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구명보트는 이거 수십 명밖에 실지 못해. 이 배에는 몇 명 타고 있냐? 276명이에요. 구명보트는 100% 모자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10분의 2 살면은 그건 최선이에요. 그러면 10분의 8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사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지배하는 사람과 현실이 지배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탈출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탈출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당연하잖아요. 이 배를 누가 해안선에 가까이 갈게 할 거예요? 접안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원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탈출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 3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거룻배를 버려버렸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군인들이 이걸 했지만 누가 명령했을까요? 백부장이 명령했겠죠. 이 배를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야, 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현실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 움직이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사람 뱃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수영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죽게 되면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누구도 위험합니까? 자기도 위험해요. 그러면 지금 백부장은 이 배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칼을 빼들고 가지고 탈출하려는 선원들 싹싹 베어 죽이고 그 거룻배를 띄워가지고 누가 타면 돼요? 내가 타면 내가 살아요. 근데 지금 내가 탈 거를 버리고 야, 구명보트 버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약속이.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백부장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이 배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끊어버려요. 완전히 다르죠. 선원들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백부장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주도권을 갖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33절 한번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야, 우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인데 여러분 드세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가 없다. 이 과장법입니다. 물에 빠져서 헤엄치는 동안에 머리카락 빠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저도 요새 빗질하기가 무서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옛날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제 아내는 가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털갈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아무래도 가을의 털갈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머리카락 안 빠진다 그 말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머리카락 사소한 것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보존하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몸소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나눠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상황실에 있는 게 아닌데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데 바울은 평안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 내가 약속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도 복음의 지배, 약속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 전원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무슨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입니까? 바울이 읍장입니까? 뭡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개 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의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여러분의 약속의 지배, 복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그 복음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속대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배 안에 있는 276명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약속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안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성격 나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랄지랄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꼭 있어요. 진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진상 없는 데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 공동체는 진상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상 없는 동네가 없다. 그러면 이 배 276명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만 있었겠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만 있었겠냐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죄수들이 타고 있잖아요. 살인자도 타고 있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놈의 자식, 이번 기회에 내가 너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벼르고 별렀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수영할 줄 알던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배부르게 먹었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밀을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풍랑 왜 만났어요? 무리한 항해 때문에 만났잖아요.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이탈리아 반도까지 배달하면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여행한 거였는데, 항해한 거였는데, 자, 목숨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센티브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다 버리고 나서 가볍게 하고 이제 싹 보니까 해안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야, 이거 어떻게 배를 댈 수 있을까? 막 의논해요.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보면 이제 일단 뭘 했냐, 닻을 내린 것을 끊어냈어요. 이제 배를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풍랑 때 배를 조정할 수 있는 키를 다 묶어놨어요. 근데 그거 딱 풀었어요. 왜? 이제 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수에 돛을 달아서 해안가 쪽으로 바람을 받아서 순풍을 받아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41절에 보니까 이게 조류를 잘 모르는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앞에 선수가 모래톱에 탁 걸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혔어요. 근데 뒤쪽에서는 계속 물이 몰아치니까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온전치 않은 배가 완전히 뿌개진 거예요. 자, 이때 군인들 중에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지금 죄수 호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섬 넓은데, 뭐 넓은지 좁은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섬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 튀어버리면 어디서 찾을 거예요?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죄수 일단 죽이고 나서 생각합시다. 근데 백부장이 딱 걸린 게 있어요. 그 뭐냐, 죄수들을 죽이라 그러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바울도 여기 호송하는 죄수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바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결심하니까 어떻게 명령하냐면,
일단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게 해라. 죄수든 뭐든 상관하지 말고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게 해라. 두 번째,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뭐라도 붙잡게 해라. 그리고는 이제 섬으로 상륙하도록. 이게 왜 중요한 결단인지 아세요? 죄수들 중에 도망가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군인 책임이 아니에요. 백부장 책임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근데도 이 사람 살려줘라 라고 말하는 건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276명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이것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요. 자기 목을 내놓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아까 우리 44절 읽은 것처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건요, 그냥 놀고 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고 먹으면 가나안 땅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흙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지만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뒤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여리고인데 할례를 받아요. 최소한 4일 내지는 일주일 동안 칼 한 번 들어볼 수 없는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비무장 주민들이 무슨 활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어요. 근데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무장 상태에서 여리고를 돌 때에 성문을 확 열고 나와가지고 막 칼로 휘젓고 돌아다니면 다 죽어요. 근데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약속을 믿으니까.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어요. 없을 뻔했어요. 다윗이 없을 뻔했어요. 근데 모압 여자 룻이 남편도 잃고 어머니도 가보고 지금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타향살이잖아요. 여기서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때 보아스도 만나고 오벳도 낳고 이새도 생기고 다윗도 태어나고 쭉쭉쭉쭉 와서 누가 와요?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만 알아요. 유다의 가문에서 실로가 온다. 그 약속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과 언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먼저 기쁨으로 채우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채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